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3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가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가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데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자 목사님과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30여 년 이전에 처녀 때 오사카로 건너가서 일본인 남편을 만나고 결혼해서 생활하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본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동안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평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동남아 어느 나라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베트남까지 오시게 되었던 것인데 이 베트남에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선교하겠다라는 그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베트남에 오시고 또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그분이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정하면 저도 남못지 않습니다. 다른 열정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트남 선교를 향한 그 열정은 나도 남못지 않은데 그분을 만나면서 내 열정에 약간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60이 넘으신 분인데 그 연세면 일본에서 손주들과 함께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아가실 그런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서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땅 베트남 땅에 오시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이 참 제가 도전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약 30여 년 전에 이 베트남 땅에 와서 그 오기 전에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지금도 그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왠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비슷한 또래인데 나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열정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열정이 뭘까요? 열정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인 행동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열정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두하게 하는 것, 영혼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두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열정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열정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열정은 세상의 영광만을 움켜쥐게 만들지요. 세상의 열정은 세상의 감각의 즐거움만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룩한 열정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영분별의 열정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보고 싶은 믿음의 열정입니다. 사랑하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열정이 아니라 신앙적인 열정이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지요. 저희도 역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에서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힘주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또한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적인 열정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요. 세상은 자신을 위해 하나라도 더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할 겨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익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걸레 같은 목회자가 되자라고 그렇게 칼럼을 썼더라고요. 걸레,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아주 지저분하고 버려야 될 것, 뭐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것, 이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질이 더러워서 걸레같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헌신의 결단이며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더러운 곳에 걸레가 지나가면 깨끗해집니다. 방바닥을 지나면 방바닥이 깨끗해지고요. 책상 위를 지나가면 책상 위가 깨끗해지고요. 마루 위를 지나가면 마루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걸레가 지나가는 것마다 깨끗해지는데 걸레를 다 사용하고 나면 그 걸레는 저 구석 어디엔가 처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걸레를 쓰고 나면 마루 한 구석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걸레는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지만 한 번도 안방 아랫목을 차지해 본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랫목을 차지하려고도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걸레는 자기의 손길이 닿는 곳에 깨끗해진 것으로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자기가 사용된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걸레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찬양 가사에서와 같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 모두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거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적으로 볼 때 그 거친다, 거치다라는 그 말은 때리다, 기분을 상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원어적인 말로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때리는 자, 기분을 상하게 하는 자, 성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는 말씀인 것이지요. 때로는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을 성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거침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치는 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거침없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받는 성도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들 중에 빅마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해석하면 큰 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은 비밀을 누설하는 자, 수다쟁이, 입이 가벼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수다 떨고 비밀을 누설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빅마우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빅마우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 때문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받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25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누구나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혹 누군가가 초신자들이라든가 믿음이 약한 자라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방인들이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혹여나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받을 일이 빠지게 된다면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요.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거치는 일, 때리는 일, 무시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나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이제 막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이방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좀 참고 자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다짐인 것이지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필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보고 싶은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영분별의 은사도 필요한 것이지요. 현대인들은 세상적인 열정은 넘치는데 신앙적인 열정은 미지근합니다. 소아시아 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 열정이 없는 너를 버리시겠다라는 주님의 책망인 것이죠. 살모는 증명하라는 이찬수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삶으로 보이라. 만약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보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행일치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는 엄청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을 돌아보면 엉터리들이 많아요. 어느 모임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위선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질책하시면서 신행일치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것은 깨끗하게 합니다. 그 겉이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기도생활, 헌금생활, 율법을 지킴, 종교생활.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그럴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썩어져 갔지요. 악독과 탐욕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될 그 마음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지요. 신행일치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에
10명의 공저자들이 참여한 인생 미션이란 제목의 공저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극동방송국 초대석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담당 PD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강명규 목사님은 작가 목사님으로서 무게감과 책임감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마디 해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그 인터뷰에서 답을 했냐면요. 말로 할 때는 녹음을 하지 않는 한 근거가 잘 남지 않아 무게감과 책임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제 삶을 담은 글이 활자로 인쇄되어 나온 것을 제가 읽으면서 이것은 기록으로 남는 것이고 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행본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 그 단행본에 활자되어 나올 그 내용과 저의 삶이 일치되기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글을 쓰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제 삶이 책임감 있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쉽게 날아가요. 쉽게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녹음하지 않은 한 내가 그 말을 했나? 할 정도로 쉽게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말이 녹음된다면 말의 책임을 지시겠지요. 녹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거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데 사랑하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급기야는 이것이 예배도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중대한 사태를 만들어 버리고 있어서 저희 새벽교회도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화음검으로 여러분을 둘러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이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안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베트남 민족,
또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열방 모두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를 위해주고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서 모쪼록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새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장성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모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새벽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살고 있는 모든 교민들과 베트남 민족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지켜 주옵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평안한 삶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죄 백성들에게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